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2026년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심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노라
했었던 많은 친구들 뭘 보러 엄마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가울 때 나는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새벽 담을 때 난 괴로웠어. 새벽 담을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
주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하는 독자를 나 대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과 순환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높고 넓으신 뜻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리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나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온갖 비난과 정죄의 말들을 쏟아낸 그 죄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주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서 계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심판주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밑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들, 또한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악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믿음의 길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고난과 순환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 걷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오늘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깊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부어주신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보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주님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새로운 한 주도 이 다가오는 고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성실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브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불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상받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6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종려나무 잎을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다 호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순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시작점, 출발점이 바로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입은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잎을 베어서 길에 펴고요, 그 가지잎을 흔들면서 이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분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바로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열렬히 환영하고 가장 존경하며 아끼고 사랑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존재하던 사형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섭고 참혹한 방법인 십자가 위에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무서운 폭도들로 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무려 400여 년이나 긴 시간 동안 간절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들 가운데 거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까? 또한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잠을 자며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은 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가장 필요로 하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모른 척 도망갔었던 것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요한복음 12장 18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며 갈망하던 메시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런 연약하고 약한 어린 양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힘, 강력한 군사력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다시 다윗 시대처럼 부국 광명의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메시아, 정체적인 힘과 권능을 가진 메시아,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바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열렬히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며 맞이하였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일주일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고 분노와 미움 속에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고 입으로는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 내 생각, 내가 믿는 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오늘의 삶 속에서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를 우리는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의 깊은 마음과 믿음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깊이 생각해보고 성찰하여야 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려주일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당신의 뜻,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일이고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인간이 어떤 실존을 가진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우리 인간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는 존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44번째 시간으로서 에노스와 같은 에노스와 같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성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이 땅에 존재하는 3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믿는 신앙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조로 섬기는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때가 되니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뿐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우리말 번역 성경은 본문 7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로 번역해 놓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뜻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년들의 날들이라. 유대인들은, 즉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간의 수명은 하루하루, 즉 한 날 한 날이 축적되어서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코끝에 호흡을 붙들어 주셔서 살고 있는 이 하루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할 수밖에 없고, 내일의 어느 날 우리는 갑자기 인간의 유한함과 인생의 찰나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이유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토록이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의 나이 175세가 되었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은요, 그가 이 땅에서 지치고 찌든 인생을 오랫동안 살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연한을 다 살면서 만족할 만한 인생, 충분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동행의 삶을 걸어오면서 때때로 아브라함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도 경험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 아브라함의 100년간의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복, 진짜 은혜는 바로 본문 8절 끝부분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에게 죽음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죽어서 자신의 백성에게로, 즉 그의 조상들이나 가족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죽어서 묻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식 표현이 차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또 다른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구약 성도들의
내세간이 깃든 좀 더 포괄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간의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자 영생의 복과 상급을 받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영적 믿음의 진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곧 에노스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실존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이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영적 믿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하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원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가 곧 에노스라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만 우리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한 인생들은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저지르는 이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경적 믿음의 진리를 깨달은,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그 사람만이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부터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더욱 간절히 찾으며 그분의 도우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가 곧 에노스라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만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연한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젊었을 때 일했다가 내가 은퇴 후에는 남들보다 좀 더 풍족하고 안락한 삶, 남들보다 더 편안한 노후의 삶을 살아갈까를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준비하는 거듭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가 곧 에노스라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의 복음을 믿어서 이미 받은, 이미 얻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혀주신 구원의 흰 세마포 옷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빨아서 끝까지 순결하게 지켜내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영혼과 몸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의 얼룩으로 더럽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상급을 받는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교만죄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에노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자매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온전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성실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이나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얽매이고 갇힌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면류관 영생의 상급을 받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러한 성경 말씀의 진리를 믿는다면, 진실로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예루살렘 성 입성의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몸과 우리 육신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과 발걸음을 자꾸 크고 넓은 길,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걸어가기를 원하는 편안하고 크고
좋아 보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걸어가셨던 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십자가 길로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예루살렘 입성길, 그 끝에 자신이 친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처럼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믿음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길 그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걸어가셨던 그 죽음의 길,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가 더욱 또렷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내가 에노스임을,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만이 좁고 협착한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각자가 오늘도 걸어가는 그 좁고 협착한 그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바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활짝 팔을 벌리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모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듣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내미하신 나의 온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 또한 제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덕처럼 변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제 생각이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과 거만과 오만함에 수십 번, 수백 번 빠지는 에노스와 같은 인생이 저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또한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인 그 에노스와 같은 인생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바라보고 함께 걷지 않으면 우리는 또 교만 때문에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결단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에노스와 같은 우리 인생임을 저도 우리 모두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이 시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우리 삶의 유일한 주권자여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자아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는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예배의 삶을 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유일한 주권자여 주관자 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올려드리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 애락과 연약함과 부족함도 올려드리니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의 우리의 삶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뚜벅뚜벅 오늘부터라도 더욱 겸손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이신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에노스와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들의 입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나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가족과 부모님들과 자녀와 그리고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주 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